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같이 읽읍시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 생활 이렇게 합시다. 새해에는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합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럽 지역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요. 두 번째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 자체가 유럽에서 가장 크고 중심적인 도시였는데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곳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구성을 보면 성도들이요,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이방인 개종자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가끔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 개종자들을 무시하는 텃세가 심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에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잘못된 종말관으로 일을 하지 않아서 교회가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는 비판이 이런 배경을 안고 나온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당시의 교회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알려진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문제가 많은 교회이기보다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을 보면 성경의 고린도 교회는 참 말도 많고 문제도 많은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실은 고린도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둘 다 공통점이 시련과 갈등이 많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일어난 문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고린도 교회하면 분열과 혼란의 대명사로 전해져 오고 있지만, 반면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잘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모범적인 교회로 전해져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본받아라, 고린도 교회를 본받아라, 이런 말씀은 한마디도 남긴 것이 없지만,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는 너희가 이 교회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초대 모든 교회들에게 모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상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항상 시련이 있고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교회는 천사들의 모임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마다 내용은 다르지만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은혜롭게 성장하는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과 지혜로 문제를 잘 극복해냈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서게 되는 것이고, 분열과 갈등이 있는 교회는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니까 고린도 교회처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오늘날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는 바로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방법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실제로 은혜롭고 모범적인 교회로 거듭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고 새해에는 부흥하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은 오늘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까? 첫 번째,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주고 그들을 귀하게 여겨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여 교회를 섬길 때 교회는 반드시 앞장서 섬기는 자들이 있으니 이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그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왜요? 이런 교회가 은혜롭고 이런 교회가 부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은혜롭게 성장하는 교회는 봉사하고 수고하는 교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나는 비록 환경이 여의치 못해서 앞장서 봉사하지는 못할지라도 앞장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존중 여기고 그들에게 칭찬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돌아보면 우리 교회도요,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는 분들은 교사로 섬기고,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찬양대로 섬기고, 한 영혼 구원을 꿈꾸는 자들은 전도 특공대로 섬기고, 또한 주방에서 섬기고 방송실에서 섬기고 청소로 섬기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나 마귀가 춤추는 교회는요, 자기는 일하지 않으면서 봉사자들의 수고를 깎아내리거나 비판하기에 바쁩니다.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봉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들을 하찮게 여기고 말을 통하여 낙심시키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성도들이 서로가 파벌로 나누어져서 이쪽에서 섬기면 저쪽에서 비난하고 저쪽에서 봉사하면 이쪽에서 비난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파파파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생각할 때 그 은혜, 그 사랑 너무나 고마워. 나도 예수님 사랑 본받아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할진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기 바빴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기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이나 오늘이나 교회는 절대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람의 몸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누군가 주의 일을 하느라 봉사하고 수고할 때 마음껏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면 마치 친정 엄마 품에 안긴 것처럼 마음이 푸근해지고 모든 염려 걱정이 사라지는 교회, 이런 교회가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춤추는 교회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 교회를 청소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맛있는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주방에서 섬기는 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는 것은 매주일 교사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매주일 은혜로운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예배 때마다 수고하는 찬양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차량을 운행하시며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의 수고가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름을 밝히진 않지만 여러분, 시내 화장실이나 공원 한적한 곳에 가면 우리 점촌 신흥교를 소개한 전도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들 보실 겁니다. 모전 공원에도 화장실에도 우리 교회 전도 스티커가 붙어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알아보니 자기 개인의 사비를 들여서 만들어서 가는 곳마다 우리 교회를 홍보하고 복음을 전하는 분이 우리 교회에 계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저 위험한 현수막 다니라고 저기에 매달려서 현수막을 달아주는 분도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재정부를 맡아서 예배를 마치고 다른 분은 쉬더라도 쉬지 못하고 재정부에서 모든 일을 처지하는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교회에는 여러 곳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런 한 분 한 분들이 우리 신흥교회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 한 마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습니까? 한 생명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 한 사람의 세 가족을 신실한 성도, 든든한 성도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세 가족은요, 마치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작은 말, 사소한 행동 하나에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말씀을 묵상하게 만들고 스스로 기도하고 봉사할 줄 아는 성도로 세워가는 것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거기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반드시 수고와 돌봄이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에 새가족이 오게 되면 거기에 수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와 섬김이 필요합니다. 제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기존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너무너무 귀하고 새가족 한 분 한 분도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여기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우연하게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너무너무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특별히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한 신부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수고를 알아주며 격려하고 칭찬하고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것이 마땅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봉사하고 수고하는 사람을 알아주고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비록 교회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지혜롭게 잘 극복해내고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점천신흥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도 보배롭고 존귀한 이러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축복해주는 성도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성경의 초대 교회 모습이 그랬고 그런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초대 교회에 바나바라는 성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바나바 성도는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습니까? 핍박자 사울 알죠? 이 사울이 핍박자로 살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거듭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조차도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지경의 바나바는 사울을 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위대한 전도자로 우뚝 세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이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누가 이런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뭐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역할을 해야지, 내가 그런 역할을 해야지 하고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나바 같은 성도가 많아지는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요, 이런 성도가 많아지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두 번째,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끼리는 화목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는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고 정결하게 받은 피조물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소망 없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며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이 날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이 대속의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는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이러한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8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이러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위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이 땅에서는 성도들 간에, 이웃 간에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는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화목하게 사는 것이다, 화목하게 사는 것이라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화목한 가정은 보기만 해도 은혜가 넘치질 않습니까? 화목한 교회는 보기만 해도 은혜와 기쁨이 넘칩니다. 저는 새해에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화목을 이루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가야 할 삶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이라는 것은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노력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내 마음대로 다 하면 화목은 없습니다. 비록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있다 하더라도 참고, 성나는 일이 있어도 화내지 않고 웃을 수 있을 때 화목이라는 축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화목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을 때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복을 받습니다. 막힌 것이 없어야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막힌 것이 얼마나 불통한가 하면, 우리가 하다못해 설거지를 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것을 물을 부었을 때 도중에 배관이 막히게 되면 막 거꾸로 치솟아 올라옵니다. 콩나물 대가리도 꽁치 대가리도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막힘이 없으면 위에서 물을 부을 때 막 슉슉슉슉 내려갈 때 막 소리가 막 나면서 쭉쭉쭉쭉 빨려 내려가는 것을 부엌에 있는 분들은 잘 경험할 겁니다. 제가 마치 경험한 것처럼 하는데 저는 잘 몰라요, 사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힌 것이 있으면 이것이 역류가 되어서 우리에게 도달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이 화목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은혜와 복이 그냥 쭉쭉쭉쭉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좀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좀. 제가 질문을 한 개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나면 혹시 교회 자랑을 하십니까? 자랑을 하면 무슨 자랑을 하십니까? 이 땅의 성도들은요, 대부분 자랑을 할 때 우리 교회는 교인이 많다는 것과 교회 건물이 새 거라는 것과 교회 재정이 얼마라는 것과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이 모이면 뭘 자랑하는지 아십니까? 목회자들은요, 교인이 많은 것도, 건물이 아름다운 것도, 예산이 많은 것도, 이런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지금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화목하고 평화로운가를 자랑합니다.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고 평화로울지 않다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화목한 가정, 화목하지 못한 가정은 세계에서 가장 고가로 나가는 가구를 절비하게 갖춰놓고 전자제품을 갖춰놓고 산다 하더라도 사는 것은 지옥입니다. 그러나 화목한 가정은요, 비록 가구도 옛날 거고 전자제품도 옛날 거라 하더라도 화목한 가정은 천국과 같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성도 간에 화목한 교회가 참으로 은혜롭고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화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으로 그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교제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옆으로는 성도 간에 화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복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약한 자들을 잘 붙들어 줘야 됩니다.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르고 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격려하며 붙들어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육신적으로도 약하지만 정신도 신앙도 영적으로도 약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은요, 꽃으로 보자면 야생화 같은 교인이 있고 온실 속에 화초 같은 교인들도 있습니다. 야생화는요, 비바람 몰아치는 광야나 산악지대에서도 눈과 비를 맞으며 음동슬한을 견뎌냅니다. 누구도 야생화를 보호해 주지 않지만 강력한 생명력으로 잘 자라갑니다. 야생화 같은 성도들은요, 교회에서 무슨 험악한 말을 들어도 낙심하거나 예수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성도는 누가 옆에서 마음 상하는 말 한마디만 해도 쉽게 상처를 받고 넘어집니다. 이런 온실 속의 화초 같은 교인들은 약하고 약하니까 너희가 옆에서 붙들어 줘라. 붙들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자들을 보고 야, 그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네 어디에 쓸 거냐? 이렇게 나무라는 것은 위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상처난 심령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약한 자들은 이런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고 넘어집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날 대신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랑 본받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때 유행했던 유머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불교와 유교, 이 세 종교를 두고 이런 이야기가 전해진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홍수가 나서 막 물에 들어가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막 아우성을 치는데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하고 그 안타까운 모습에 슬피 웁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척하다 죽긴데 어찌하다가 물에 빠졌을까? 참 불쌍하다. 눈물만 흘립니다. 지금 물에 빠진 자에게 필요한 것은 밧줄이라도 하나 던져주어야 하는데 행동을 하지 않고 그냥 울기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물에 빠진 것을 보고 건지기는커녕 오히려 막 호통을 칩니다. 아, 여보시오, 도대체 정신을 어디 팔고 살다가 물에 빠졌소? 빨리 헤엄쳐서 나오시오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 가운데 세 번째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은 물에 빠진 자를 보자말자 우통 벗고 바로 다이빙 꼽아 들어가서 물속에서 막 건져내는데 그 사람을 건져내고 자신은 빠져나오지 못해서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여러분, 이 세 사람은 어떤 종교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눈물만 뚝뚝 흘렸던 사람은 불교의 석가모니고 정신 차리라고 야단친 사람은 유교의 공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숨을 대신 주면서까지 물에 빠진 자를 살리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들을 든든히 세워주고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들 주위에는 언제나 쉽게 상처받고 약하고 소외된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분들을 붙들어서 세우고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정신이고 복음의 정신이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깊은 산중에 들어가 수양이나 하고 돌을 닦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내만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는 이기적인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구원받아야 되고 함께 생명의 길을 가야 하는 은혜와 사랑의 종교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약한 자들이 있을 때까지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주위를 돌아볼 때 쓰러지고 넘어지르는 자들, 비틀거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로 붙들어주고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격려함으로 붙들어주고 때로는 오래 참으면서까지 붙들어주어서 정상적인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고 도와주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의 말을 그대로 실천하는 가운데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세워져 갔던 것처럼 새해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처럼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참아주는 이러한 가운데 높이 높이 날아오르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가 내처럼 사랑하셔서 이 새벽 첫 시간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복된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해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고 날로 날로 부흥해가는 교회로 거듭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 아닌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거시는 내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건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